사도 바울이 활동을 다 마치고 눈앞에 임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살피게 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고난을 당한 바울도 나오고요. 또 좋은 날을 맞는 바울도 동시에 소개가 됩니다. 희비가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일생도 희비가 있잖아요. 아픈 날도 있고 기분 좋은 날도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성경적인 가치로 살까? 어떻게 살아야 바울처럼 나 그동안의 삶을 참 잘 살았어.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답을 찾고 싶어서 성공했던 바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 일행이 보낸 일정 중에는 고난의 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련의 날, 그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만난 고난 얘기입니다. 그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 도착을 해서 요즘은 시로 번역을 합니다. 옛날에는 성읍 그랬습니다. 그것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가서 점을 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채를 내면 그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 이 사람은 나가서 점쳐주는 사람. 하나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의 줄이 끊어진 줄 이제 알았고 그러면 이제는 돈을 못 벌겠다고 생각을 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그들을 자칭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것을 전한다.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걸 전한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웁니다. 졸지에 바울은 어떤 신세가 되었느냐? 그들에게 붙잡혀서 매 맞는 자가 됩니다. 그 매도 보통 매가 아니라 옷을 쫙 찢어서 벗겨서 맨살에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깊이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착고에 발을 든든히 묶어뒀다 그랬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더 충격적인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많이 속상하고 이럴 때 많이 실수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아는데 거기는 몰라서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실제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은, 집안의 어떤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거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날벼락이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우리 집에 일어났느냐? 그럴 만도 하지만 그 세계를 깊이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사람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안수 집사로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것을 배아파한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인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돌로 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 세례를 퍼붓습니다.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난을 만난 거죠. 매 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누명 쓰는 일, 억울한 일,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상들은 무슨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악인들도 아닙니다. 사도고 안수 집사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방금 전에 든 사례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원망, 불평,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생겼잖아요.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 우리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지금 선한 일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건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다. 아멘을 안 하시겠다 이거죠. 뭐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이건 아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오기도 하는 겁니다. 안 오기를 소망하지만 고난은 힘들잖아요. 시련은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하고 장하고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3일 전부터 음식을 가려서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조심조심 씨가 들어있는 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까? 분명히 먹고 싶은데 제가 그 기간에 이건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산 게 빵집에 가서 빵을 샀는데 많이 샀어요. 그게 다 먹어질 것 같더라고. 근데 반은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 조금은 저 헤아려 봤습니다. 고난과 시련 오는 거 원치 않지만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잘 과정을 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일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훗날 나 잘 살았어, 의의 면류관 예비 되었어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매 맞고 옥에 깊숙이 갇혀있는 바울 일행이 밤중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아파야 기도가 되고요. 그래도 괜찮아 입에서 노랫소리 나오지, 지금 옷을 쫙 찢어가지고 등짝을 향하여 매질을 했으니까 이건 지금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무자비하게 쳤을 거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울 일행인데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뭐가 재밌다고? 뭐가 좋다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다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 오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무튼 저는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딱 맞는 답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이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는 것은 이때 보일 수 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명 이 부분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일 때 기도하고 고난일 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다.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아까 그랬죠. 죽어간다 그랬죠.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죽어가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고난 받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끈을 놔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끈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소개됩니다.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나라가 기울어져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와서 그냥 나라를 흐트러 버렸어요. 많은 물건 빼앗아가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잡아가서 자기들이 쓰기도 하고,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왕의 1등 총애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론도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다니엘이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가 아팠습니다. 이걸 제거해 버려야 내 차례가 돌아오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동태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해요. 나쁜 짓을 하질 않아요. 아무리 추적해봐도. 이것을 엮어서 없애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다니엘을 전제하면서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니엘을 쏙 빼버리고, 이 나라가 타민족들이 많이 왔는데 다 제각각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인데 당신에게만 뭔가 구하도록 합시다. 왕이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나라가 재편된다고 하네? 그러면 해야지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자. 이게 굉장히 엄한 벌입니다. 배고픈 사자에게 사람이 들어가면 왕 하고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다음 행동이 뭐냐, 6장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했어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냐? 기도하면 망을 보고 있다가 붙잡을 겁니다. 왜? 다니엘을 잡기 위한 덫이 이 조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고 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몰랐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알면서 지금 죽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건 왕의 명령이니까 변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자하고 자기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뭘 보이고 있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신앙을 표현한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고난이 예고된 현장,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순간 앞에, 직전에 알고 있는 상황 앞에서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최고의 신앙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혹시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오늘? 네. 자, 합작합시다. 오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 지나갑니다. 오늘 쉬 지나간다는 말 속에는 고난, 시련, 그까짓 거 조금만 참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하나의 기회이기에 최고의 신앙을 보여서 면류관을 쌓아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혹시 여러분 향료 중에, 음식을 만드는 향료 중에 최고로 쳐준 향기로운 향료가 뭔 줄 아세요? 뭐 취향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라고 합니다. 고래 기름에서 추출한 그 내용이라 그래요. 최고로 향기로운 향료가 된대요. 그런데 고래가 반드시 병이 든 고래여야 된대요. 썽썽한 것은 아무리 짜내도 그 향기가 안 나온대. 병이 든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한 향료가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 발표를 하려는데 막 가슴 떨릴 때는 우황청심환 먹자 그러잖아요. 한약방에서 많이 쓰는 우황이죠. 소우자입니다. 근데 그 소에서 축출한 건데 역시 우황도, 근데 이것도 병든 소여야 된대요. 병든 소가 아니면 이 우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비싼 그 재료, 한약 재료, 고가로 팔린 그거, 아주 귀한 그거 한약재로 사용하는 그것이 병든 소에게서만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마치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순간은 병든 고래와 병든 소와 같은 입장 아닐까 싶어요. 그때 내놓는 신앙이 향기로운 향료가 되고 사람 살리는 우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보이는 신앙은 그래서 제가 일명 최고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그때도 보일 수 있는 신앙은 어디다 내놔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값진 신앙이다. 고난 중인데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고난 중인데도 헌신하고 있는 사람, 고난 중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신앙자 아닐까요? 바울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보면 성령이 보장한 그런 내용의 고백 아닌가요? 최고의 신앙. 고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고통스럽지만은 잠시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기회이기에 신앙을 보여서 위대한 신앙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쌓여야 됩니다. 고난은 고난이니까 저리 보내버리고 또 다른 날은 다른 날이니까 저리 보내버리면 남는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바울 일행이 보낸 일정 중에 자유의 날, 참 좋은 날도 있었어요. 이것도 나눠볼까요? 그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자, 먼저 고난 중일 때 기도 찬미를 했다 그랬지요. 최고의 신앙을 나타낼 때 하나님도 답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오래 두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땅을 움직이십니다. 옥을 움직이십니다.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자유의 순간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 여러분, 조금 지나면은 자유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유의 날은 옵니다. 구약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많이 쓸쓸하고 외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졸지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타국에 노예로 팔립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형제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갑니다. 비참하죠. 고난, 시련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마치 바울 일행이 자유의 순간이 온 것처럼, 자유의 몸 상태가 된 것처럼 요셉에게도 자유의 몸이 왔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쉬지 나갑니다. 자유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다. 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거 대책을 안 세우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가난할 때는 주야라고 찾다가 좀 부자가 되면 나야 할 때가 많아지거든. 그럼 신앙에서 이탈한 거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여유로울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를 보면, 신앙의 질적으로 따져보면, 신앙의 계급은 올라갔지만 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오늘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유롭잖아요. 손 안 벌려도 되잖아요. 자유의 날, 좋은 날이 나에게 오면 신앙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보세요. 고난이어서 원망하고 좋아서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 신앙은 언제 하나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다 하고. 그렇게 빨리 서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마침 건너편에서 보니까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나고 사람들 발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이거 100%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당시의 법은 죄수들의 형량만큼 탈출을 하면 형량만큼 책임을 져야 됐다. 만약에 5년짜리를 지키다가 5년짜리가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 5년 내가 감옥살이를 살아야 돼요. 근데 사형수가 있다. 그럼 내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죄수들을 간수했으니까 계산하면 이거 죽어도 남지요. 그래서 시달리다 죽느니 그냥 죽자. 어차피 죽을 몸. 죄수들이 도망가 버려서.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더 나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제 붙잡을 간수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죽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더 유리해요. 간수가 사라진 감옥, 자유 중에 자유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 날은 무엇을 했느냐? 바울은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31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해서 전도까지 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유의 날을 맞이했느냐? 참 좋은 날을 맞이했느냐? 여유로우느냐? 그러면 귀한 신앙을 보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이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방종하고 남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동안에 못 논 것을 다 놀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날 귀한 날로 주어졌으니 귀하게 써라. 아멘. 따라서 오늘 쉬지 나간다. 고난도 오늘이고 자유도 오늘이고. 자, 그러면 고난도 쉬지 나간다. 자유의 날도 쉬지 나가네. 실수하면 안 되지. 그것도 오래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날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조금 가니까 또 어두워졌어요. 이게 일생입니다. 이걸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낮과 밤과 낮을 주신 것.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밤 같은 날, 낮 같은 날이 온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익숙하니까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밤을 지나고 있나요? 낮이 올 겁니다. 낮을 지나고 있나요?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밤 와요. 밤 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어요. 그 가서 보니까 미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심각한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고 엄청난 귀신, 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동네 문제아였어요.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죠. 주님께 은혜를 입었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신 걸렸을 때가 고난과 시련의 때였다면 지금 귀신이 나간 후에 그는 자유와 좋은 날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먼저 무엇을 제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고맙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의 은혜를 입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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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도 뭐 좀 해야 되는 데가 정상이 돼야 돼.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전히 그냥 침묵해. 모르겠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그건 정상이야.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고자 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신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따라다닐게요. 부족하지만 제가 수종 들겠습니다. 주님, 가방이라도 좀 들어드릴게요. 빨래라도 제가 좀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심정이겠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너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세요. 그분은 나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분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요약하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신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자유함 속에 있는 자, 좋은 날을 맞고 있는 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을 만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날은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려주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재미나게 놀고 쾌락 속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귀한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도움 주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업적이 되어서 면류관 감이 되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그 하루하루 쉬지 나가지만 자유의 날도 쉬지 나갑니다. 오늘 굉장히 해피하세요? 해피하시면 아멘. 우울하세요?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해피하세요? 좋으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좋다 그러신가요? 그래요. 이 날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날도 지나갑니다. 이 날을 아껴서 씁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이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왜 나를 이때를 만나게 하셨을까? 뭔가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날 쉬지 나갑니다. 기쁨의 날 그것도 쉬지 나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인사 한번 해볼까요? 좀 긴가요? 자, 실력 있죠? 자, 시작. 쉬지 나갑니다. 쉬지 나갑니다. 쉬지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아니면 자유, 자유 아니면 고난, 비슷한 그런 여정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고 보면 그게 나의 세월이에요. 나의 세월에 뭔가 심어두어야 다음에 거둘 거 아니에요.
쉬 지나가 버리고 나면 심을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그럼 거둘 것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아드리아 성에서 이런 삶을 착실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임종 직전에 난 잘 살았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훗날 그런 고백이 가능하시도록 쉬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쉬 지나갑니다.